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사사기 3장 15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의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훗이 곡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곡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 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훗이 그들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켰더라.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들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려져 죽었더라. 아멘. 저는 이 귀한 주일에 주신 말씀을 힘입어서 왼손잡이 사사 에훗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함께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여러 사사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사기는 여호수아의 리더십으로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고 각 지파가 그 땅을 분배받은 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또한 범죄, 징계, 회개, 구원, 망각이라는 사사기의 반복되는 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범죄했을지라도 징계라는 고난을 통해 회개하게 하시고 사사들을 통해 구원하시는 여전히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을 보면 독특한 표현으로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12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여기 또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로 시작되는 사사기의 사이클, 그 패턴 주기가 다시 또 시작되고 있음을 알려주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행한 악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주 주일에 살펴봤죠.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긴 것입니다. 나에게 더 유익이 되는 것들을 우리가 취한 거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가 보기에 좋은 소견대로 살아간 악을 말합니다. 이렇게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징계하시기 위해 모압 왕 에글론을 사용하셨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징계할 때 사랑의 회초리를 들듯이 하나님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사랑의 매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12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 위해 모압 왕 에글론을 하나님께서 강성케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글론 자신이 강성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강성케 해주셨다는 거죠. 에글론은 그래서 안몬과 아말렉까지 끌어들여서 연합 전선을 만들었고 또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종려나무 성읍을 차지합니다.
13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종려나무 성은 여리고 성을 말합니다. 종려나무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유대인들에게 번성과 풍요를 의미합니다. 대추나무 열매가 많이 열리게 되기 때문에 이 대추나무를 꿀이라는 표현을 그들은 사용합니다. 에글론 연합군이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했다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금까지 누렸던 번성과 풍요가 끊어졌다는 의미입니다. 대추, 야자 같은 달콤한 인생은 이제 끝났고 무엇이 시작됩니까? 고통이 시작됐다는 말입니다. 또한 여리고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의 특별하신 방법으로 승리했던 가나안 첫 전쟁의 승리의 역사가 서려 있는 곳입니다. 그런 중요한 곳을 이번에는 그들이 빼앗겨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버린 대가가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크죠? 이스라엘은 온니엘이라는 사사를 통해서 지난 40년 동안 대추 야자 나무의 그 꿀 같은 달콤한 생활을 했습니다. 평안한 삶을 살면서 그들에게 찾아온 한 가지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망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글론을 들어서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달콤했던 풍요로운 삶은 이제 끝났고 고통의 삶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18년 동안이나 모압 왕 에글론을 섬겨야 했습니다. 여러분, 모압과 암몬, 아말렉은 이스라엘을 절대로 이길 수 없던 상대들입니다. 민수기 23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모압 평지를 통과할 때 모압 왕 발락이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여러 저주를 퍼부으려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요새가 되어 주셔서 그 저주를 매번 막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방패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또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기진맥진에서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하고 바로 있을 때 아말렉 족속이 기습 공격을 감행합니다. 그때에도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두 손을 들고 자복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호수아가 현장에 나가서 그들과 전쟁할 때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세상의 기준, 인간의 논리로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기적과도 같은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우리의 인생도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의 존재들이 됩니다. 아무리 머리를 쓰고 계산해도 이번 한 달을 살아갈 돈이 없는데 지난 한 달을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간증이 나오게 되죠. 아무런 경험이 없는 연약한 나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경험이 많은 사람들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나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느끼며 삽니다. 그래서 우리의 내일은 여전히 알 수 없지만 내일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우리가 누렸던 그 확신과 축복과 풍요는 어느덧 사라지고 우리 인생 가운데 고통이 임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딱 붙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딱 붙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의 앞날에 펼쳐진 인생의 전쟁들 가운데 우리는 전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에는 우리는 전쟁의 희생물들이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주변의 적들이 강해진 데에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바르게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변의 적들을 강성하게 만드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문제를 볼 때 항상 밖에서부터 다른 사람으로부터 적으로부터 그 이유를 찾으면 안 됩니다. 항상 내 안의 내면에서부터 그 이유를 찾아야만 합니다. 내 안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순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문제 앞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어야만 합니다. 문제는 적이 강하냐 그렇지 않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강하냐 그렇지 않느냐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강력하면 적이 아무리 강력해져도 나는 그 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모함과 암몬, 아브라함 조카 롯이 소돔에서 극적으로 구원을 받게 되고 그 가운데 아내를 잃어버린 후에 딸들과 관계해서 낳은 아들들입니다. 모압과 암못은 롯의 아들들이라는 거죠. 아말렉은 그러면 어떤 족속입니까? 에서가 자기 처백에서 얻은 아들입니다. 아말렉의 누구의 후손이라는 거죠? 에서의 후손이라는 거죠. 모압, 암몬, 아말렉.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이스라엘과 혈연 관계입니다. 친척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혈연의 관계들이 원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항상 강조하지만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올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항상 문제를 내 안에서부터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내 주변에 있는 적들이 나보다 강하다고 느껴지시는 분 계십니까? 내가 당하는 고난을 내가 이길 수 없다고 또한 느끼시는 분 계십니까? 그럴 때 항상 기억하십시오.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나를 위협하는 존재들은 약한 존재들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승리의 자리로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을 적용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는 우리가 자칫 한눈을 팔고 그 복음에서 멀어지면 세상의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누리는 축복을 빼앗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육 간에 누리는 평안과 기쁨들이 한순간에 빼앗겨 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내 자신을 돌아보시고 한 가지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모든 순간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은혜의 40년이라는 기간 동안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망각의 죄를 저지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에글론을 18년 동안이나 섬기게 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때로는 우리가 세상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야 하는데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며 종처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종처럼 살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세상이 나를 유혹하고 내가 이것을 취하면 나에게 더 좋을 것 같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면 과감히 노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단기적으로 나에게 손해가 될 수 있죠. 여러분,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면 그것이 언제나 진리이며 나에게 축복이 됨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8년 동안이나 에글론에게 묶여서 종처럼 살아야만 했습니다. 제가 설교 초반에 강조했던 표현이 뭐죠? 또라는 표현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긴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들이 똑같은 실수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 누구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련한 자들이라고 욕해서는 안 됩니다. 손가락질해도 안 됩니다. 성경이 오늘 사는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완악한 죄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거울 삼아 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로 다를 게 없다는 거죠.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을 우리가 열심히 찾고 믿었을 때는 거의 대부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종료가 되고 내 인생에 승리가 찾아오고 평안이 찾아오고 사업도 잘 되고 자식도 말썽 부리지 않고 성공을 누리면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누구도 욕할 자격이 없습니다. 바로 내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한 모습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기를 포기하시지 않는 아버지의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우리가 매번 읽다 보면 인간의 죄가 얼마나 악하고 끈질긴지 우리는 깨닫게 되죠. 여러분, 그런데 그 반복되는 죄의 패턴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어떻게 승리하셨죠?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용서하시기를, 구원하시기를 단 한순간도 포기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사기를 읽음을 통해서 우리를 죽기까지 포기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대신해서 죽이기까지 포기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봐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깨달으면 우리도 나의 죄를 자복하고 주님 앞에 눈물로 무릎 꿇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단 하나의 소망도 없습니다. 우리도 은혜를 때때로 망각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면 우리는 모두 다 저절로 스스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방법이 있죠. 고난을 가장한 사랑의 매를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글론을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에글론을 통해서 핍박을 받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핍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항상 고난은 축복을 가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자복하며 부르짖었죠. 그들이 얼마의 기간 동안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까? 확언할 수는 없지만 수년 동안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면 살려달라고 구원해달라고 외치면 됩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애굽의 종으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 몇 년 동안 하나님께 부르짖었죠. 400년간의 그 핍박의 삶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부르짖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한 번, 두 번, 세 번 해서 안 되니까 이건 안 들어주실 건가 봐 라고 포기하시지는 않았습니까? 내 입술은 기도하는데 내 생각은 하나님은 이것도 못 해주실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한 적은 없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있다면 고난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하시죠. 그래서 구원자를 세우셨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에훗입니다. 15절을 함께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본문에 에훗을 왼손잡이라고 특별히 표현을 하죠. 이 표현의 히브리어 성경의 그 의미를 보면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많은 주석가들과 설교자들이 에훗이 오른손을 전혀 쓰지 못하는 불구자 혹은 장애인이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에훗을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 보는 것보다 오른손보다 왼손이 더 발달한 사람을 의미한 것으로 받아야만 합니다. 왜 그렇죠? 사사기 20장 16절에 보면 베냐민 지파 중에 왼손잡이가 700명이나 있었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 두 본문에 나오는 왼손잡이가 똑같은 히브리어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다 용사라고 말하죠. 물매로 돌을 던지는 그런 백발백중의 용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우리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당시의 시대 왼손잡이는 환영받지 못하는 비주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에 비친 에훗의 모습이 진짜 장애인이었을 수도 있지만 장애인처럼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과거 우리나라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왼손잡이들을 죄인 취급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밥을 왼손으로 먹으려고 하면
어르신들이 젓가락으로 아이들 손을 톡톡 치면서 오른손으로 먹으라고 하죠. 우리의 문화도 그렇지만 이스라엘이나 이슬람 문화권에서는 이것이 더 심합니다. 종교적인 이유까지 더해져서 왼손잡이에 대한 편견이 더 크다는 거죠. 어린아이가 그래서 귀엽다고 왼손으로 쓰다듬어 주면 아이들이 싫어합니다. 그것을 보고 있는 부모가 정색을 하고 뭐 하냐고 이야기를 하죠. 왼손으로 사람을 가르쳐도 그것이 모욕인 줄 알고 악수를 하는데 나도 모르게 왼손을 내밀면 사람들의 얼굴의 색이 빨갛게 변해서 모욕을 당한 듯한 반응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왼손의 용도는 단 한 가지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화장실에 가서 뒤를 닦을 때 외에는 쓸모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왼손은 부정한 손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오른손은 항상 권능을 상징합니다. 이사야 41장 8절에서 10절을 보면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봇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무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또 시편의 말씀과 여러 성경의 말씀을 보면 오른손은 항상 권능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에훗, 왼손, 사람들이 생각할 때 부정한 손으로 여기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베냐민 지파, 이 베냐민이라는 이름이 무엇을 뜻하는지 아십니까?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진 베냐민 지파에서 살아가는 왼손잡이 에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으며 자랐겠습니까? 그러므로 에훗은 평범한 사람이라기보다 그 시대를 살아가는 비주류 사람입니다. 약점이 있는 연약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에훗을 사용하셨습니다. 18년 동안 압제에 시달렸지만 이 에훗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18년 동안 압제하는 그 모압 왕 에글론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공물을 바쳐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에훗이 공물을 바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에훗은 약 45cm 정도 되는 그 칼을 허벅지에 그것도 오른쪽에 숨깁니다. 그리고 에글론을 찾아가서 에글론을 죽입니다. 21절, 22절 말씀이죠. 에훗이 왼손을 뻗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켰더라. 지금 에훗은 철저하게 계획하고 자신이 계획했던 것을 실행합니다. 그리고 단숨에 에글론을 죽여버리고 또 돌아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집해서 모압 점령군을 1만 명을 죽이고 대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회개하자. 여러분 18년 동안이나 끊임없이 끝나지 않을 것 같이 지속되던 고통이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80년간의 평온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쓰시지 못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지 못할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세상의 기준과 다르다는 거죠. 우리는 어떤 사람을 쓰고 싶습니까? 더 준비된 사람, 그리고 능력이 있는 사람을 쓰기를 원하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 우리 능력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고 또 능력까지 주셔서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한번 봐보십시오. 능력이 충만했던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우상을 숭배하는 가정에서 태어난 자입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연약함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사용하셨습니다. 다윗은 또 어떻습니까? 훌륭한 왕으로 존경받지만 그에게도 약점이 있습니다. 그의 부하의 아내를 가로챈 간음죄하고 또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살인까지 저지른 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도 사용하셨습니다. 이처럼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할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왼손잡이 에훗을 사사로 세우신 것이 또한 이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저는 능력이 없어서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강조하죠. 제가 아직 부족해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어떤 교만이죠? 겸손을 가장한 교만입니다. 겸손은 능력이 없어서 저는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때로는 말씀을 읽음으로 또 들을 때 우리를 감동케 하시면 능력까지 주실 것을 믿고 충성하는 것입니다. 능력은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오직 순종이자 충성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항상 연약한 우리도 사용하실 것이며 그 연약함을 가려주시고 능력의 도구가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에훗보다 비주류 사람, 무시를 받던 에훗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명문 가문의 사람들이 있었겠죠.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용사들 있었겠죠. 그런데 왜 오늘 말씀은 굳이 에훗이라고 말씀합니까? 단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에훗이 하나님의 감동하심에 겸손히 그리고 충성으로 반응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8년 동안이나 에글론의 압제를 당했죠. 그 가운데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온니엘 사사처럼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감동케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바로 한 사람 에훗이 그 감동하심에 순종으로 겸손히 반응합니다. 오늘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죠. 때로는 설교의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두 가지 중 한 가지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하나는 또 다른 에훗이 되어서 감동하심에 순종하는 거죠. 그런데 또 다른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는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비즈니스 문제만 해결하면, 이 문제만 해결하면 내 자녀를 대학교 좋은 데만 보내면 그때 하겠습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의 은혜를 꺼버리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혹시 하나님께서 쓰임받지 못하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 이유가 내가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꺼버리지는 않았나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그래서
저에게 소원이 있다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감동하심의 은혜를 애후처럼 겸손히 받아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동하신다고 해서 막연히 무모하게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에훗을 보십시오. 에글론을 죽이기 위해서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수년 동안 조공을 바치면서 적들이 자신을 의심할 수 없도록 신뢰를 쌓았습니다. 에글론 왕에게까지 말입니다. 만약에 신뢰를 쌓지 않았다면 제 아무리 잘 칼을 숨겼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발각되고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또 보십시오. 에글론이 살고 있는 성의 지리를 완벽하게 파악했습니다. 에글론을 죽이고 도망갈 퇴로까지 완전하게 익혀놨다는 거죠. 그리고 길지도 짧지도 않는 완벽한 에글론 한 사람만을 죽일 수 있는 칼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칼 써보지 않은 사람들은 찌르기조차도 제대로 하지 못한답니다. 그래서 에글론, 그 비둔한 뚱뚱한 몸을 찌르기 위해서 에훗은 수도 없이 왼손으로 연습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에훗의 성공의 비결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케 하십니다. 그런데 그 감동하심에 우리의 뒤따르는 철저한 준비와 훈련이 없다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수개월 동안 남편과 아내가 서로 싸우고 이제는 갈라서네 만에 이혼하네 만에 라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주일이 돼서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었는데 용서를 하라는 그런 말씀을 들었던 거죠. 화목하라는 말씀을 들었다는 거죠. 감동하심의 은혜가 커서 이런 행동을 합니다. 집에 갈 때 꽃을 사서 아내한테 그냥 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면 그 문제가 해결이 될 텐데 아내의 마음은 여전히 상해 있는 거죠. 꽃을 줬는데 꽃을 남편이 보는 앞에서 쓰레기통에다가 집어 던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관계는 더 악하게 되는 거죠. 이 남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의 말씀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이 남편도 그 감동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에훗처럼 그 자신을 준비하고 적절한 때에 그때를 기다려야 했다는 말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한순간에 바뀔 수 없기 때문이죠. 혹시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감동하실 때 섣부르게 행동해서 실패를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방법이 문제가 있다는 것, 이 시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 무엇입니까? 내 삶 가운데 고난이 있을 때 이것이 축복을 가장한 하나님의 사랑의 회초리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간절히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과거에 그러셨던 것처럼 오늘도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며 우리에게 감동을 허락하십니다.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죠.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신 은혜에 철저히 준비되고 또 훈련되어서 그것을 행할 때 우리로 승리케 하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능력으로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능력으로도 승리할 수 없습니다. 사사들도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인 사사를 보내주셨죠.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그 사탄의 압제, 에글론이 상징하는 사탄의 세력을 다 멸하셨고 승리하셨습니다. 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분께 우리가 딱 붙어 있어서 내가 그분과 한 팀이 되어서 오늘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못합니다. 안 하고 싶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라는 겸손을 가장한 교만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로 이런 저런 모양으로 감동케 하신다면 하나님, 저에게 능력 주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난이 평안이 되고 우리의 종된 그 핍박받던 삶이 승리자의 삶이 되는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